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으라. 당신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당신 역시 팔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라.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는 이유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는 것을.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오드리 헵번이 남긴 마지막 말인데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기부 문화를 불러일으킨 이 오드리 헵번, 참 이 삶이 오래도록 기억에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오늘 오드리 헵번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스튜디오에 오드리 헵번 이상으로 못지 않은 분이 계시죠. 김혜자 권사님이 오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은 참 모든 것이 완벽했으면 하는 게 사람들의 미모도 또 경제도 또 자녀들 잘 키우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죠. 자녀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기 인생의 삶의 경제적 부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건데 네. 그저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시는 대로 참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으니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남을 돕고 내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는 네가 받은 은혜는 오래오래 생각을 하고 네가 베푼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라. 근데 이게 거꾸로 돼. 내가 베푼 은혜는 오래오래 사람들한테 기억되기를 바라고 또 나한테 도와주길 바라고 내가 받은 은혜는 그냥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도 아마 최 아나운서도 잊어버리고 살 거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늘 고마운 마음으로 살면은 더 좋은 걸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예. 내가 베푼 것보다 내가 받은 은혜를 더 기억하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요 정말 반가운 분이신데요. 국민 엄마로 불리우는 탤런트이자 영화배우신 김혜자 권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사님 몇 년 만이에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 사옥 새로 지은 것도 못 보시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도 짓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녔죠. 야 그런데 나는 엄청 많이 늙으셔서 네. 그냥 주름살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이쁘시게 곱게 아유 나이 목사님은요 드신다. 진짜 아니요. 스님 같아요. 아이고 어쩜 그래서 저러실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배우들 두 사람 있어 여자 네. 김혜자 권사님하고 네. 예, 또 한 분 누굴까요? 모르셔서. 고문하고 그럼 네. 김혜자 좋은 분들이요. 네. 그렇죠. 예. 김혜자와 차 한 잔을 오래 하셨고 그 전에 또 고은아와 차 한 잔을 또 있었고요. 그렇죠. 이제 고은아 권사님하고 김혜자 권사님은 우리 방송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차 한 잔도 네, 방송을 방송 하셨고. 오랫동안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 뵀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대로 이쁘게 그대로 너무 아름다우세요. 나이 드시는 거 네. 보니까 아유 어떡하면 그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그 얼마 전에 백상 예술대상 TV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그게요. 축하드립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했어요. 그러게. 네, 그래서 그걸로 탔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눈이 부시게 대사를 인용하셔서 수상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는데 잠깐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요, 목사님, 연기하는 사람은요. 외우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건 나레이션이었거든요. 나레이션은 열심히 연구해서 잘 읽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을 탈지도 모르잖아요. 후보니까. 그래서 저는 상 타는 데 나가 앉아 있는 걸 참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기적이고, 그런데 배우는 연기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좋은 드라마 하면 되지, 그 상 타는 데까지 나가서 앉아 있고 싶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안 나가려고 맨날 그러는데 잠깐 나갔어요. 어떻게 돼서 나갔는데 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인사말을 뭐라 그러나 타면 뭐 그런 얘기하다가 그런 생각하다가 드라마 속의 나레이션인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으니까 이거를 가서 하자 그래서 하는데, 하루 전에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영 안 외워지는 거예요. 내가 읽기로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 있어서. 그래서 사람의 머리는 뭐든지 정신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이건 외는 거 아니야. 그랬기 때문에 안 해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대본의 걸 찢어 갖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상 되는 동안이라도 들여다보려고. 근데 그냥 읽으면 되죠 뭐. 아니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드라마에서는요, 그 나레이션이 나가는 동안에 그림이 있어요. 뒤에.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행복했다 이럴 때 내가 슬펐던 일, 기뻤던 일, 또 뭐 시장에 사람들이 막 장사하느라고 바쁜 일, 우리는 모두 이걸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삶이 힘들어도 당신 이 모든 걸 이 감사한 걸 누려야 된다, 말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배경 화면으로. 근데 이거는 내가 수상 소감 말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갖고 연기처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독배 가는 것처럼. 근데 그게 영 안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찢어 갖고 가서 외우고 있는데 그냥 저 안 불러서 뭐 그러고 있는데 맨 나중에 그 대상하는데 불러요. 그 내가 그 전에 연출한 사람한테 나 이거 죽어도 안 해줘서 큰일 났다 그랬더니 그럼 갖고 나가래요. 예, 잊어버려서 기 서 있는 것보다 갖고 나가서 보고하라고. 그래서 그래도 되나 그러고 갖고 나갔는데 정말 딱 맥히고 생각이 안 나요. 처음엔 했는데. 그래서 보고했어요. 보고하기도 하고, 물론 내가 수십 번 읽은 거니까 머릿속에 있죠. 그래서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걸 보면서.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서 종이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상패 들고 꽃다발 들고 막, 그러니까 너무 손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종이 이렇게 대본 찢어온 것도 떨어뜨리면서 집으면서 별 어수선하게 했어요. 잠깐 그 위에 올라가서. 근데 김혜자 권사님, 네. 20대 30대 때 그걸 했으면 사람이 욕할 텐데 네. 나이가 지극하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다. 그게 더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번접을 떨지, 기가 막혀 죽겠네. 그러면서 또 다 말래 혼자 있는 거죠. 어떡하지, 또 까먹었다. 그러고 어머 또 떨어뜨렸네. 이런 걸 큰일 났다, 나 어떡하면 좋으나.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한참 있다가 연출한 분한테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예. 그분도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런 지금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실수한 것도 사람들이 좋게 보아주시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요새 말이에요. 네. 이제 제가 뭐 성경도 보고 설교 준비도 하고 있다가 네. 좀 뭐 텔레비나 한번 틀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쭉쭉쭉쭉 틀다가 보면 뭐 국회 텔레비도 나오고 뭐 나오다가 네. 전원일기가 나오는데 김혜자 권사님하고 최불암 네.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연기 참 잘하시더라. 몇 년도인가요? 기억이 나시나요? 전 몇 년도 그런 건 잘 정말 오래된. 기억 안 해도 돼.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그런 생각이 있나 봐요. 전 다 까먹어요. 근데 오래됐죠. 몇십 년 됐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아니, 몇십 년 했어요, 그 방송도.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집이고 뭐고 뭐 초가집이고 뭐 이런 건데 네. 보면은 그래도 우리 못 살 때야. 그러면 아파트도 별로 없을 때. 그리고 거기는 약간 서울이 아니고 그 서울 근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거기서 살고 그런 데니까 예. 그거 22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러게. 네. 근데 뭐 나는 뭐 최불암 씨도 뭐 연기 잘한다고 보는데 그 중에 돋보이는 분이 김혜자 탤런트요. 근데요, 연기 못하면 안 되죠. 그러게.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느끼고 또 오늘 저 청취자들이 알아보고 싶은 게 네. 어려서 내가 네. 연기해야 되겠다. 배우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몇 살 때부터 마셨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배우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고위 공무원이라 말하자면 그런 사람한테는 극장 그냥 들어가는 패스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잘 그런 거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계시던 일 봐주시던 아저씨가 연극 구경 가요. 시공간이라고 있지, 있었어요. 시공. 네. 네. 그런 거 들어가는 편데 그러니까 혼자 가기 미안하니까 아가씨 나랑 구경 갈까? 그래서 네. 그래갖고 나를 5살, 6살부터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 그때는 여성 국극단이라고 여자가 남자 노릇도 하고 다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멋있었어요. 무대에서. 여자들이 칼 차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예,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네. 너 그거 하면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럴 텐데 그때는 하지 말라고 안 그러셨어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오. 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탤런트 시험을 봤는데요. 아버지가요. 그래, 배우 되는 거 좋아. 유명한 아주 정말 좋은 배우가 되면 톨스토이처럼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러면서 공부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네. 네. 엄마는 뭐 구식분이니까 뭐 그런 거 하는 게 좋은 거 아닌데 아버지가 좋다 그러시니까 네, 저는 반대 안 했어요. 집에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사도 외우는 거 연습하고 힘들지 않아요? 그 외우는 거. 죽기 살기로 하면 안 힘들어요. 죽기 살기. 그럼 내가 하는 일인데 죽기 살기로 해야지 대사를 안 한다는 건요. 말하자면 군인이 싸움하러 나가는데 총 칼을 안 갖고 나가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해야 할 말이 자신 없고 기억이 났다 말았다 하는데 어떻게 그건 안 되죠. 대사 외우는 건 기본. 어떻게 외우냐. 그 사람처럼 그 사람 마음이 돼서 그게 중요한 거. 대사 외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근데 거라요. 권사님 누구 역을 했을 때 제일 보람을 느끼셨어요? 저는 보통 엄마 하는 게 좋았어요. 보통 엄마. 네. 특별한 엄마가 아니라 특별한 보통? 엄마나 보통 엄마는 똑같아요. 네, 그러기 저는 엄마 역을 그렇게 좋아하셨어. 좋아하지 않았고 그때는요 저희보다 윗세대가 없었어요. 연기자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머리 주름 하얗게 그리고 하고 또 할머니 노릇도 나오시더라고. 그러면 그 전원일기 엄마가 40살 난 아들 뭐 이렇게 있는 엄마니까 머리 하얀 가발 붙이고요. 다 그렇게 했어요. 야, 참. 그리고 연기하면서 네. 살림은 어떻게 해요? 바쁜데. 살림은 못했어요. 못했죠? 네, 정말 엉터리에서. 그래서 국민 엄마라서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드라마에서 우리 엄마가 저랬으면 좋겠다. 그 연기를 잘했겠죠. 그치? 우리 아이들은 아마 자잘한 상처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 엄마처럼 걔네들한테 올인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남편이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가 할 일을 많이 도와주고 또 시부모님이 계셨어요. 우리 남편은 외아들이고 그러니까 시어머님께서 많이 덮어주시고 저 잘못하는 거. 네. 그 남편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중매로 만나셨어? 연애로 만나셨어? 우리 엄마가 어디 여행 가면서 기차에서 보고 참 좋은 청년이다. 어머나. 그래서
우리 집에 놀러 와라. 그것도 그 청년이 놀러 왔어요. 네, 서울의 집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엄마는 외삼촌 딸이 있었는데 그 딸한하고 이렇게 소개시켜 주려고. 네, 너무 참한 청년이니까. 그랬는데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그 사람을. 와, 네. 참 신기하게 만나셨다. 네. 또 그 신랑 되는 분은 물론 권사님한테 반했겠지? 아니요, 제가 더 반했어요. 저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라 마당에서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근데 그 신랑 될 사람은 우리 남편은 그냥 이 점잖은 부인이 놀러 오라 그랬으니까 서울에 오면 그래 공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놀러 온 거예요. 서울에 휴가 왔다가 그랬다가 뭐 쬐끄만 아가씨가 그림 그리고 있고 그런 거 보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언제부터? 예, 네. 저쪽에는 사촌인가? 네, 우리 사촌한테는 엄마가 뭐 얘기 안 했겠죠. 그냥 놀러 와서 더 이제 보고 어떤 청년인가. 그리고 이제 단정하고 좋아 보이니까.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이 김혜자와 차 한 잔을 네. 오랫동안 하셨는데 오래 했어요. 사실 그때 그 당시 한창 바쁘실 때였잖아요. 근데도 네. 매주 오셔서 이렇게 녹음을 집이 하셨는데 가까웠어요. 걸어서 5분이면 왔어요. 처음에 그걸 시작하고 결심하고 이 극동방송 사역을 같이 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무슨 사역을 같이 했겠어요. 그냥 그거 와서 녹음 일주일에 한 번씩 녹음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얘기하니까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런 게 있겠죠. 네. 저희 김장하 목사님과는 처음에 목사님은요. 만났을 때는, 예.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를 수시로 느껴요. 저는 정말 목사님 아드님 쓰신 책 같은 것도 보고 목사님 보고 그러면은 저런 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거 느껴요. 아유, 그럼 이제 자녀는 남매예요. 우리 그럼- 딸이 하나님을 참 잘 믿어요. 그런데 네, 배우는 아니고. 배우 아니에요. 그러면 아드님은 아들 뭐 하냐고요? 사업해요. 사업, 네. 손주, 손녀는 손주 손녀는 5명 있어요. 3명. 네. 우린 10명이에요. 목사님은 아들이 셋이죠. 아들 둘, 딸 하나. 그러니까 자녀분이 셋이니까 그러니까 10명. 넷 나고 셋 나고 셋 나니까 10명이에요. 재밌으시겠다. 그래 아들 둘이 이제 목사고,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예, 딸은 네. 또 뭐 기독교 대학 선생님이고. 대단하세요 진짜. 아니 그런데 네. 이렇게 일남 일녀를 두시고 걔들을 가리키시면서 이제 지금은 뭐 자녀들이 미국 생활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그때 얘들 뭐 지금 같으면 엄마들이 학원도 데려가고 뭐 입시 뭐 이거 있는데 김혜자 권사님은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었죠? 애들 데리고 학원 가고. 저는요 목사님 작품을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걸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만 하기 때문에요. 전원일기를 22년 하고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또 한 게 전부 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품 수는 한 거에 비해서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바빠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맨날 작품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열심히 안 한 거지 내가 막 바쁘고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이걸 지켰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올인하지 못하니까 그 대신 녹화 아닐 때는 꼭 집에 있어야지.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와서 엄마 그러면 응? 그러고 언제나 나가야지. 그거는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안 나가요. 나가면 말하면 자꾸 실수하고 배우는요. 사랑받는 만큼 또 씹혀요.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나가요. 잘 안 나가고 되도록 말
적게 하려고 그러고 전 말하면 말 실수가 많아요. 아니 그런데 네. 권사님이 네. 선명의 뭐 홍보대사로도 월드비전. 파키스탄도 가시고 예, 뭐 아프리카도 많이 다녔어요. 가시고 그런 거 나갈 때 말이에요. 네. 이제 자녀들이나 네. 시부모나 네. 남편이 당신 그런 데 가서 고생할 텐데 왜 나가느냐 안 그러세요? 남편은 고생보다 그 위험하니까 전쟁이 막 끝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해라. 걱정스럽게 쳐다보죠. 걱정스럽게 쳐다보는데 저는 있잖아. 그 우리 아들이 현식 아빠 사람이 한 번은 꼭 죽잖아. 내가 그런 데 가다 죽어도 근사하지 않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사람 목숨은 하나님한테 달린 거야. 전 그건 어렸을 때부터 알아요.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 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나 안 죽어. 나 죽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고요 다녔는데요. 거긴 정말 비행기가 7인승도 타고 큰 곳에는 큰 비행기로 가지만 거기서 또 지방 가는 건 경비행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활주로도 별로 시원찮고. 없죠. 예.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아이고 하나님 막 그러기도 해요. 이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이 막 근데 저는 그런 게 겁이 없어요 좀. 그래서 계기판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저럴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 무서운 걸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처음에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별로 달갑지 않아요.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사람이면 보면은 돕고 싶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치 내가 봉사한다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처음에는 월드비전에서 전화 왔어요. 월드비전 회장님이 외국에서는 유명한 배우가 이런 데 다닌다. 그래야지 매스컴에서 주목하고 방송을 해주니까. 근데 같이 가볼 생각 없냐. 그런데요. 그때는 아프리카 여행이 맘대로 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왜 어렸을 때 본 영화 같은 거 아프리카 영화. 막 기린 얼룩말 있고 그런 생각하면서 가겠다 그랬어요. 예, 가고 너무 놀랬지만 가난이 낭만도 아니고 정말 생사가 달린 정도의 가난이었기 때문에 가서는 너무 놀래고 울고만 다녔죠. 내가 이런 데가 있는 걸 모르고 살았구나. 너무나도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런 거 모르고 사는 거 죄인이야. 죄야. 예, 그랬어요. 그치 봉사하러 그러면 그 봉사 아닌데 저렇게 꼭 봉사라고 하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애들 네, 죽어가는 애들도 보고 그러면 굶는 애들도 보고 맞아. 그래. 굶어 죽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 보통 사람이 굶어 죽어요. 잘 안 죽죠. 굶어 죽을 정도로 굶는 건 이제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프리카는 있잖아요. 예. 그럼 북한도 있고요. 북한 생각하면은 전 어떤 때 이런 생각해요. 아프리카는 춥지는 않지. 북한의 그 꽃제비 그런 애들 생각하면요. 그 맨발로 그 강가에서 기가 막히다. 좀 가슴 아프죠. 그렇죠.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탤런트이자 영화배우이신 김혜자 권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수많은 작품 섭외가 들어오실 텐데 그 작품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전요 우리 아버지 영향, 아버지한테 들은 영향도 있고 또 옛날에 저는 죄와벌이란 거 읽고 정말 맨날 며칠을 못 자고요. 그죠? 그 죄와벌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제가 있잖아요. 항상 조금 희망이 되는 사람 내가 맡은 역할이 아무리 시궁창에서 헤매는 역할이라도 거기에 바늘끝만한 빛이 있는 희망이 있는 그런 작품인가를 제일 먼저 생각했어요. 예. 희망이 될 만한 거 사람들한테. 그거 물론 재밌어야 되죠. 그렇지만은 내가 하는 역할이 아주 수진 역할이라도
거기서 사람들이 그런 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첫 번으로 생각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후배 배우들 네. 굉장히 권사님을 존경하고 나도 저런 배우가 되겠다. 이제 생각들 하는 배우들이 있을 거고요. 네. 또 돈만 생각하는 배우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김혜자 권사님이 이제 텔레비에 아프리카 간 사진도 나오고 네. 참 그런 거 보면은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암만 유명한 배우라도 참 가보지 못한 그 나라에 가보니까 저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걸 저 후배 배우들한테 좀 연결을 시켜 주시면은 사실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사는 세상이죠. 이제는 지가 관심만 가지면 모를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제는. 그렇죠. 예, 아프리카에서 오늘 일어난 일 뭐 이따 밤이면 다 알게 되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모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죠? 네. 어떻게 몰라요? 그거 핸드폰만 켜봐도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다만 그런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관심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들 관심 좀 가져 그러면 관심 갖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아요. 네. 저는요 옛날에 아프리카 갔다 너무 안타까워서요. 내가 부자 그리고 그때 한국에도 못 사는 사람 많은데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부자라면 좋겠다. 동 단위로 내가 비행기표를 다 사주고 동장이나 반장 다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뭐 많이들 아세요. 알고 많이 가고 이제는 그렇게 모른 척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잘 살죠. 그러면- 5,000년 역사 이래에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죠. 그러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프리카처럼 못 사는 나라였어요. 저도 6.25 목사님은 물론이지만 저도 6.25 겪었거든요. 겪어서 어리지만 일요일 날 자는데 엄마가 내가 아빠 그러고 우니까 엄마가 내 입을 탁 틀어막고 혜자야 빨갱이가 쳐들어왔어. 조용히 해. 전 그랬던 게 평생 안 잊혀져요. 정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이모부도 총살당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무슨 죄도 아니에요. 경찰관이었는데 그래서 무서워요. 무섭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얼마 G20에 들었고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너무 정말 잘 감사. 살죠. 말이라고요. 우리 아프리카처럼 그런 나라였어요. 네. 희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래도 미국의 원조도 많이 받았고. 전 미국한테 감사해요. 그렇죠. 네. 감사하죠. 당연히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미국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예, 그 근데 나 같은 사람도 데리고 유학시켜줬잖아요. 하우스보이. 당연해요. 정말로. 제가 이런 생각해요. 미국은 이제 영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넘어가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죠. 그렇죠. 그리고 많이 나빠졌다 그러지만 성경에 이렇게 손 얹고 선서하는 나라예요. 성경에 옳지 않은 말은 없어요. 그대로 살 수 없으니까 자꾸 싫어하고 이러지 성경에 성사하는 이렇게 손 얹고 선서하는 나라. 전 미국이 참 감사해요. 네. 거기 에티오피아 갔을 때요. 예. 거기에 코리안 빌리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에 파병한 사람은 에티오피아예요. 파병한 그렇죠. 군대는. 예. 그 사람은 코리안 빌리지에 우리나라 가서 전사한 사람들 명단이 쫙 있어요. 우리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것처럼 미국도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거 다 하나하나 따지면 누구의 귀한 아들이고 귀한 남편이고 그래요. 그 감사함을 잊으면 안 돼요. 네. 네. 또 역사에 이렇게 얘기들을 또 이렇게 아기 들려주고 때 계신데. 6.25를 지냈지만 아빠는 그 길로 도망갔고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모부가 경찰관이면은 네. 거기서는 그냥 네, 무차별하게 학교 죽였어요. 운동장에 가서 총살해서 우리 이모는 젊은데 과부가 됐어요. 그거 나는 잊어버리면 사람 아니죠? 사람 아니죠.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맞아요. 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돼 있는데요.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을 듣다가 고민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결혼, 임신, 육아로 신앙생활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갈급한 마음만 커지고 있는데요. 교회는 가고 있지만은 아기 때문에 유아부 예배를 듣다 보니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없이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고 있는 것 같아 힘이 듭니다. 아직 남편은 초신자라 교회 등록하고 다니는 걸 부담스러워해서 교회 등록을 안 하다 보니 소속도 없고요. 저처럼 본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을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 것도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있을까요? 조혜리 성도. 혜자 권사님, 네. 참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육아실에 가서 예배를 보는 모양이죠. 참 그거 자체가 감사하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람이 네. 단독으로 그 교회 여자 몇 사람들 모아가지고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애들 재우는 순간 네. 세네 사람이 앉아서 성경 한 장 읽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네.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요. 근데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가 아니고 어른 돼서도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데 제가 막 약간 처음에는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안 하려 그러면 그분이 이래 매 맞고 하나님 믿을래. 저는 모태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매 맞고 하나님 믿을래 그냥 믿을래 그러면 그 말도 참 싫었어. 저 사람은 나는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매 때리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네. 네, 그런 생각했어요. 네. 나한테 그런 분. 그래서 성경 공부 하셨어 안 하셨어? 했죠. 했지. 그 다음에는. 네. 근데 이게요 오늘 왜 그거 있잖아요. 아침에 성경 뭐 하는 거 있잖아요. 큐티. 네, 아침에. 큐티하면 예. 오늘도 내가 무슨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그거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저는 그 말이 정말 옳아요. 인간이니까 별 생각 다 하죠. 뭐 나고 뭐 저죠. 그렇지만 아니야.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안 이루어지게 해요.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보고 하는 집 보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면 저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가정 살림, 돈 이런 거 네. 대부분 남편이 그냥 벌어다가 아내 주면은 아내가 그걸 쓰고 가정 살림을 꾸려 나가고. 네. 근데 영화 배우를 해당하는 게 그런 시간은 없죠. 누가 월급 타온 걸 누가 관리를 해요? 전 돈 많이 벌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지? 제가요. CJ 제일제당을 27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네스북에도 올랐어요. 다시다라는 게. 네. 그렇게 광고를. 오래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저 매니저가 이래요. 선생님은 돈 벌어서 다 뭐 했어요? 무슨 그렇게 노후 대책이 하나도 없어서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 돈 받으면 다 또 쓸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일 봐주시는 분은 참 처음 봤어요. 나 선생님 같이 아무것도 없는 분. 근데 지금은 그래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 내가 정말 돈 아무것도 못. 우리 아들한테요. 내가 그 아프리카 애들 후원하는 거 나 죽어도 그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럼 우리 아들 엄마 왜 나한테 그런 부담을 줘? 근데 나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 네가 해주면 좋겠어. 사업 잘 돼서 그리고 뭐 아들이 밥은 먹여주겠지 뭐 나를 굶겨서 죽이게 할라나 뭐 그런. 그러니까 커다랗게 저 그런 걸 할 줄은 몰라요.
근데도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네, 은혜예요. 네. 매년 영정 사진을 찍고 유서를 미리 그거 작성하시는 거짓말이에요. 잘 됐다. 그 말 물어줘서 감사해. 네, 네. 저는요 나가는 게 귀찮은 사람이에요. 매년 영정 사진을 왜 찍어요? 배우라 많이 기사에 난 사진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진 중에서 잘 됐으면 이걸로 영정 사진 해야지. 그러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누구 기자한테. 그랬더니 예쁜 사진 보면 이거 영정 사진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그 말이 와전돼 갖고요. 내가 매년 영정 사진을 찍는다 해서 내가 가짜 뉴스라고 뭐. 그렇죠. 네. 배우는 가짜 뉴스 많아요. 그러게. 그래서 말을 안 해야 돼요. 말하면 전부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서 잡는 게 아니고 말이 옮겨가다 보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기사 이렇게 배우에 대한 기사는 그냥 웃으면서 보지 그거 안 믿어요. 무슨 말이 네. 편해서 이렇게 됐을까 네. 이러죠. 네. 예. 지금 섬기시는 교회는 혹시? 저는 온누리교회 다녀요. 네. 근데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요. 제가 이제 그 책 썼을 적에 같이 얘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신장 투석했잖아요. 세브란스에서 하시는데 가끔 저한테 뭐예요? 그래서 저 집에서 놀아요. 그러면 보고 싶네. 그러면 이제 병실에 가서 신장 투석하시는 거 보면서 얘기해요. 근데 그 투석하셔도 정말 우울하지 않으세요. 그 목사님도 분명한 하나님의 분이에요. 저도 몇 번 가서 기도해드렸어. 그랬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래. 나는 그 말이 가끔 생각나요. 김혜자 씨, 이북의 크리스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불쌍해요. 그렇죠? 그래도 이북 사람들은 이거 이불 쓰고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대. 그래서 그러게 말이에요. 왜 그분이 나한테 그런 말을 여러 번 하셨는지 몰라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내가 이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라 그런 거였나? 네.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네. 그래서 했죠. 네. 차 한 잔 그게 이북에 그랬죠. 많이 갔어요. 예. 난 그분들이 입을 뒤집어 쓰고 우리 남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리 듣면요. 와, 대단하다. 그럼 이불 뒤집어 쓰고 극동 방송을 듣고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새벽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새벽 원사님의 3시에 일어나서. 음성 그 방송도 맞아요.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대단하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정말 신기해요. 난 하나님 진짜 신기하다. 우리 강아지가 아기를 낳았어요. 새끼를 몇 마리? 2마리 낳았어요. 2마리. 근데 나서 지가 다 이거 뜯고 보재기 같은 거 탯줄 가른 거 보고 하나님은 참 얘네들한테 어떻게 이걸 알려줬을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요만한 강아지가 글쎄 하나님은 참 재밌어. 너무 신기했어요, 나 하나님이. 예, 정말 신기해요. 위대한 하나님, 신기한 하나님. 신기해요, 저는 하나님은. 네, 일상 가운데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감사 또 그런 어떤 삶의 간증들을 이렇게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권사님 앞으로 또 이제 작품을 또 이제 해보고 싶은 것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계획이 저는요, 있으신가요? 작품을 내가 뭘 해보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작품. 아무리 험한 환경에도 한 줄기 빛 같은 게 보이는 그런 거, 그냥 그런 것만 생각하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 하고 싶다 이런 거가 모르겠어요, 잘. 근데 몇 년 있다가 내가 하면 꼭 좋을 것들을 기획해서 미리 얘기해주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런다. 예, 그러면 나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책이 안 나와도 그분들하고 전화로 얘기하고 그분들이 이런 거 쓰고 있다고. 그렇지 난 내가 뭐가 하고 싶은데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좀 바본가 어떤 땐 그런 생각도 해요. 아니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요. 예, 정상이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깨끗하게 네. 자손들한테 부담 안 주고 네.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그렇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팬들이 지금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예, 마지막으로 아.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기만큼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하고 또 뭐에 관심이 있고 그런 거가 이제 행동으로 나오겠죠, 뭐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만큼 행동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이렇게 삶의 이야기 또 좋은 말씀들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니에요. 건강하시길 또 저희도 기도하고 아, 네, 너무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목사님.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